오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장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또 솔로몬이 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봉헌을 한 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그 다윗 부친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6장 전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수가 있겠죠. 자, 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든 길게든,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든 시간을 정해놓지 않든, 또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져 가고 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홀해지고 서운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맞죠? 우리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코로다 숨을 쉬고 이 폐가 움직여가지고 이 폐가 숨을 쉬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 산소가 모든 핏줄을 타고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궁극적으로는 머리에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이게 숨이 멎는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이만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있어서 기도가 뭐냐?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결국은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뭘 먹었느냐, 또 뭘 먹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드릴 거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기도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일상생활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습관적이나 어떤 계획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기도 없이도 세상 살아가고,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건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이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고도 되는 거. 이게 뭡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의 저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건 축복입니다. 물론 범사의 일도 있고 하다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저주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예수 없이도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만사형통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다시는 주께로 돌아올 엄두도 못 내고 돌아올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뭐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생아로 내버리는 거예요. 사생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뭘 하든 뭘 먹든 뭘 마시든 죄를 짓든 그냥 가만히 놔둬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만들고 양심이 하인 맞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 두는 거. 마치 사생아와 같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큰 저주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두들겨 맞더라도 재물을 잃더라도 건강을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우리 편에서는 괴롭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 징계 안에서 벌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그 자체는 뭐야?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뭐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어? 아니 뭐 이제 앞으로 뭐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정해서 교회 나가자. 응?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한 달도 좀 부담스러워. 그냥 분기별로 나가자. 3개월에 한 번 나가든지, 뭐 1년에 세 번인 4개월에 4분기마다 한 번 나가든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1년에 딱 한 번씩만 나가자. 그럼 언제 나갈 거냐? 부활주일날 나갈 거냐? 성탄주일날 나갈 거냐? 결정을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영원히 뭐 이거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아. 오히려 뭐 교회 다닐 때보다 교회 안 가니까 모든 것이 잘 돼. 아파트 평수도 막 늘어나고 통장도 예상치 못했던 막 현금이 막 들어오고 이거 교회 안 다니고 예산 안 믿으니까 더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축복이죠? 응?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큰 힘입니다.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쉬워요. 그럼 뭐예요? 못합니다. 나 힘들어요. 내 기도 심도 무거운데 당신 기도는 어떻게 들어줘요? 그러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알았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기도하려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안 힘들어요? 그냥 술술 나와요? 24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벌써 우리 직원 사람이 졸렸어. 졸리죠? 안 졸려요. 그만큼 기도는 힘듭니다. 짐이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오늘 6장 전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 성전한 거 하나만 지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알맹이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내 아버지한테 내 육신적인 타인 아버지한테 약속해 준 거니까 이 약속 저한테 지켜주세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얌체. 그쵸? 얌체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붙인 다윗에게 한 약속을 자기에게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기에게도 이것을 유효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 같지만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성의 없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입술을 띄워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거 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맨 나중에 그것이 평가가 될 자리에 놓여있을 때는 이건 뭐예요?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보니까 시작부터 그래요. 주와 같은 신이, 주와 같은 하나님께서 없으십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요. 건강도 하게 해주고요. 돈도 벌게 해주고요. 자식들 잘 되게 해고요. 또 자식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요. 요즘 큰일 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려고.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뭐요? 지구는 마귀가 인간을 멸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망하게 지금 그런 구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 가요, 장가. 시집 안 가요. 자녀들 안 낳아요. 그럼 우리 세대 죽고 나면 누가 낳을 거예요? 없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야. 젊은이들 결혼 안 하게 혼자 살면 좋다, 독신이 좋다, 뭐 자식 낳아서 속세 끄기고, 뭐 학비 들고, 돈 벌고, 이거 얼마나 복잡하냐. 야,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거 이런 마음을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아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에 내려주셨던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의 연속성을 간구하고 있다. 참 이걸 보면 솔로몬이 너무나도 똑똑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세요. 자기하고는 약속은 별로 안 했지만, 그리고 뭐 물론 약속을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금을 주랴, 은을 주랴, 명예를 주랴, 영광을 주랴. 아닙니다. 저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에게 내려주세요. 나에게도 똑같이 이 혜택을 주세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잠을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요. 제가 떡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권사님이 떡을 갖다 줘. 이게 뭐예요? 암묵적인 기도를 해도, 이야, 이상하다. 내가 떡 먹을 때쯤 됐는데, 그러면 주일날 봉다리 갖고 딱 타셔요. 그럼, 아이고, 저거 떡이겠거냐면 10중 8구가 떡이에요. 이런 선견 지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응? 내가 이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없으면 권사님이 그 떡을 갖다 줄 생각을 하시겠어요? 없어요. 이게 다 영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돼요. 그 믿음의 계보를 누가 이어나가느냐? 자식들이. 응? 자식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으로 선도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의 그런 응답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자녀들이 없다는 거, 이게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뿐입니까? 교회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세상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떠나고 이제는 교회 나올 생각들도 안 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전부 다 나이 많고 전부 다 여러분 공려받을 사람들만 여러분 교회도 남아있다는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화려한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예배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통탄해야 돼요. 뭔가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고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면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서라도 교회가 오늘날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기도를 드리든지 진심된 기도를 드리든지 아마 이와도 미치지 못한 기도를 드리든지 허공을 치는 기도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장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구든지 먼 타국에 있는 자든지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사는 자든지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묵고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그 죄를 토설하는 자들을 토설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라고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을 처단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사람, 이 유대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공중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야? 아주 단호하고 그렇죠? 예상치 못한 그런 답변을 하시죠. 땅 한켠에 땅바닥에다 뭘 글씨를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 어떤 내용이라고는 성경을 밝히지 않았는데 땅에다가 뭐를 쓰셨다. 그렇게까지는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구름대같이 몰린 그 군중들, 한 손에는 돌을 집어서 이 여인에게 던져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갈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죄 없는 자들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도 나도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슬그머니 집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토설할 죄가 있는 거고,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궁지에 물어넣기 위해서 시험하는 하나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다 무엇을 쓰셨을까? 이게 추측이에요. 이 성경을 추측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쓴 건 그 군중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딱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군중들이 슬만히 돌을 땅바닥에 내놓고 다 너도나도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구국기도원,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 1시간, 당신 1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쫙 해서 릴레이 기도라는 그런 구국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들 다 없어지고 구국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서로 싸움질을 하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옛날에는요, 아주 서로 은혜의 나라였었어. 에스더 왕비가 여러분 페르시아 왕비 아니었습니까?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고 나라 이런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 왕이 지금 이란의 그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죠. 그 고레스 왕의 여러분 후손들이에요. 후예들이에요. 지금 서로 설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 미사일 날리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솔로몬의 이 마무리 기도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날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선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 처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